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진 모든 잘못들 제약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어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그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배가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했던 우리의 영안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산 소망의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받은 죄 용서하여 주소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가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찬송가 450장 내 모든 수건 기도에 제목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감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포함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전하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변화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그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다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그 예수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의심 힘과 소망을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새로 편성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날마다 목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또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당당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처럼 오이코스 전도와 또 선한 이웃의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교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의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함량하셔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험준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건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설계한 초대교회 원본이죠.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고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박은수 목사님, 고 박은수 목사님 아들 되시는 박정환 집사님이 세가족실에서 대화하면서 그의 부인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주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은퇴식 갔더니 최덕지 목사님의 외손자이죠. 이제 권사님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예배 영상에 들어오셔서 보고 있고 꼭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적 영향을 미치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걸음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요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불교의 거장이나 또 기독교 안의 사도 바울이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자기의 수양이나 선행이나 자기의 그 무엇으로 깨달음이나 자기 경험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심히 자기의 죄가 드러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철 성녀는 80년 동안 깨달음과 포고를 했지만은 자기 수양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속임수에 속아서 인생을 잘못 선택했고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45년 만에 만난 딸에게 이렇게 토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는 속는 것이고 그것은 더욱더 공고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힘입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묘하게 이제 이 우리의 신앙 안에 녹아 있는 잘못된 이제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뒤에는 전치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계속 비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주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구속이라는 이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냅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지난주에도 계속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당당히 죽으셔야지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통곡으로 기도했고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뚝뚝 떨어지듯이 완전히 자신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6월절인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때 보시면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하늘에. 이 말은 낮에는 달이 태양 사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객이 일식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빛을 잃는, 이거는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고 그 무게를 이 자연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도 빛을 잃는 이 사건으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요, 새로운 단계를 진입하기 전에 성화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칭의의 결론으로 이렇게 매듭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역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유린하여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이 특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들여다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믿음이죠.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실체와 그 비참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아신다면 그게 뭔데 시큰둥하게 다가올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로마서 5장 1절을 읽으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형성되지 않고 시큰둥하게 다가온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천만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춰졌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이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들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흥분이 되었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진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갈망한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구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경험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영광, 이것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고난이, 힘듦이, 복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나는 이 영광스러움, 이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인류, 이 종족들은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광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을 보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아무리 두들겨 패고 아무리 죽여도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불어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부패한 로마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지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요,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생아들이 많았고 버려진 인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지도층들이 자기 아들의 이제 이 아내는, 다시 말해 자부든 그리스도 박해하면서 죽이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존중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고난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심지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으면, 연단을 받으면 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소망을 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란 정의는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영광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핑하는 사람들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파도, 고난의 파도에 대하여서 다른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면 그 고생과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칭의의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름의 그 놀라운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먼 거리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인으로 아들의 그 생명을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요.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손흥민, 강인, 김민재 이런 축구 선수들 잘 아십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린 대로 손흥민 이 선수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이시죠. 지금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먼 거리에서 이제 골대를 향하여 수천 번, 수만 번 슈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이 있다는 것이죠. 인내와 연단 과정이 없었다면 그만한 자리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실력을 갖춰서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늘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숭고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닐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이건 열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의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5장 8절인데 복음의 최고의 진술 중에 하나이죠. 이 위대한 복음의 진술을 보십시오. 죄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영의 역사에 부역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했고 우리의 언은 더러운 걸레였으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쳐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제 값으로 지불하는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처절하게 철저히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북받쳐 오르는 눈물로 부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같은 맨하탄 같은 이 엄청난 빌딩이 절비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빌딩을 내가 다 가져도 주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갚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제물 삼겠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를 옷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이걸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실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묻을 수 없는, 잠재울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이 좌절되어집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보시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인데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기는 집단들이죠. 이 미친 인간들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 일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이건 미친 인간들이죠. 5절의 말씀이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이 기쁨은 영광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진수인데 인간의 결핍을 그의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데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이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그게 뭡니까? 김사부 3 세 번째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 중에 이름이 이성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성경이니까 어릴 때 많이 놀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가 지어준 것 같은데 수용을 했을까? 이게 만약에 이게 예명이라면 이게 엄청난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랄까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이 그 어떤 상상을 해도 그보다 높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없길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출렁거리지 않는가? 왜 우리는 불쏘시개처럼 소진되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재미없고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불이 일어나고 타오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비되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태워서, 피조물에 무엇을 여러분 체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의 모델이고 모든 오고 오는 교회의 본질된 모습입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불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강렬한 소리를 내면서 삽시간에 일어났다가 푹 꺼져야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꽃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 나무가 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다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대충격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이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살 수가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실력으로 네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네가 가지고 확보한 것들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영역, 거룩한 하나님의 영토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재였던 로렌 커밍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율법에 자기 노력으로 사는 방식인 자기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로 사는 신발, 이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에서 오는 자존의 법칙이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요. 24절은 하나의 미랄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굴림을 확장하는 이 율법주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격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서 내가 불편해진다, 짜증이 난다.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주님께서 나쁘게 보시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 의지와 습관과 자기 삶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미랄처럼 고스란히 자기를 그대로 둔 채 자기의 노력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자기의 껍질 안에 완전히 가둬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그 당시 왜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천년 시대를 살았던 인류 공동체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백년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지구의 종말입니다. 왜 종말이 왔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이 들면 하고 마음이 안 들면 하는 이 자기 기준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 다음에 다루겠지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폐역과 부패와 강포가 세상에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누구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파격력.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의인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삶의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예수님 오기 2500년 그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배를 길이가 150m 그리고 넓이가 30, 높이가 15m를 산 꼭대기에 짓는다. 이게 상상이 되는 시대냐면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묵묵히 산 꼭대기에 오르내리면서 이 배를 이 방주, 배가 아닙니다.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짓는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부여하신 너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다시 결론적으로 5장 5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사는 이 위대한 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대가 이 바울의 기도를 이게 찬양했는데요. 금요기도 또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음받았다라고 이 말은 보슬비가 내린다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잠겨서 흘러 넘쳐도록 장대비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음받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접적이고 가르치는 중계를 통하여서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감적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이라는 것입니다. 맛보 알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하는 지식적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거듭나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는 지식 정보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가치,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오늘 기도지 않습니까? 지적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결핍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결핍됩니다. 이것은 정서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적 문제가 아니고 행용사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끊임없이 소비시키는 사막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왜 대기업들, 그 오너들이 이혼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 현상 때문입니다. 인생의 불행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상한 방식으로 그 결핍되기 때문에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다른 방식으로 중독 현상이 일어나죠.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세상과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겉으로 의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내면이 제구질나는 이중성으로 정말 세상과 사람이 싫어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짐을 혼자 다 진 것처럼 땅만 보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할 때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진술되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너희라고 쓰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자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해서 그분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이름이죠. 이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단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로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다수가 우리에게 있지만 전부 다 1대1로 하나님은 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그분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른 무엇을 찾으면 안 되십니다. 이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문구가 정말 중요하죠.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그 영광으로 오시면요. 거대한 하나의 존재가 이 미묘한 정말 피레미보다 더 못한 인간과 접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압사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압사당하지 않고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과 부딪히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려면 엑스타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걸 항월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우주를 우리 아무도 피조물들이 이 우주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최근에 공부하는 부분인데 이 우주를 초월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초월하여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만나러 오셔서 나를 그 영광중에 만나주신다. 이거는 그 어떤 이제 피조물도 파괴되어 버리려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그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엑스타시 황홀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듣고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제가 이걸 언제 이 말씀의 진수를 깨닫냐 하면은 서울에 이제 제가 강야로 다니면서 한강을 이제 넘어야 했습니다. 건너야 했죠. 그런데 한강이 넓고 이제 깊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물론 기차는 있지만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깊고 넓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우리 귀에는 이 10에서 2만 헤르츠 이 사이에만 듣습니다. 이에 벗어나면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우주,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이제 소리가 이게 우주에, 지구에 존재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린다면 우리가 미쳐버리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우개로 바다, 그림으로 표현하겠지만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태양의 빛에 향하여 피어있는 이 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냐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가 듣고요. 정말 한동안 멍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수없이 교육받아 왔는데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 아래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큰 망치로 두드러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는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면을 보시면 매화가 겨울에 핍니다. 고드름이 올려 있는데 매화가 핀단 말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정신이 온전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이룬 역사를 보십시오. 소아시아, 이제 예루살렘부터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로마, 이제 이게 어딥니까? 그리스 반도,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 엄청난 강렬한 이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한 것입니까?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랑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이 기대되는 날인데요. 목요일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즐거움입니다. 전도 그리 앉아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런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집에 들어가고 가게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목사인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고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그 마음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 마을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거기 있는데 그게 신간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2주 만에 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주 빌려온 책이 이제 저번 주 창발의 시대입니다. 1490년부터 1530년 40년간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다면
이제 이 복음의 누림의 역사가 이 40년으로 인해서 유럽에 확장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형성했고요. 이제 이 횡성한 문화가 끝이 나고 있고, 이제 제4차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보면 경제혁명, 종교혁명, 르네상스, 이런 민족 중심의 나라가 구축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세계를 뒤흔드는 40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중세에서 현대로 진입하는 그런 이제 동력을 형성했고요. 유럽이 어떤 이제 나라인가, 끔찍한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가 안 좋다는 거죠. 낙후되고 더러운 소규모 도시들이 모여있는 유럽이 어떻게 이 시간 동안 급속도로 다른 이제 나라로 진행되었는가. 그게 바로 이 창발의 시대 4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제 역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성품과 인격이 착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교회에 가서는 저는 행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가들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선조들이 기도한 대로 복음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국과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정파 싸움만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것,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꿈조차 꾸지 마시고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는 복음의 진리는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독교 역사는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우리가 더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가해 왔던 신앙의 방식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죽습니다. 복음으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고 이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사업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이 민족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껍질을 깨는 아픔과 연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는 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칭의의 개념으로 그렇게 축소시켜서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네 이러면요,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적 진술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방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어진 이 사랑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깨닫느냐, 이 방식으로 전환되느냐, 이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재건교회, 더 나아가서 이 민족, 마지막, 어차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 세상은 3차 대전으로 그 속도를 가면 갈수록 가속화해서 그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엄녀가 통합하여서 다스리는 그런 세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 모든 문화 매체, 언론 매체들이 다 장악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는 이 20년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20년 동안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제발 좀 내 의지, 내 능력, 내 계획은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내 안에 사랑을 완전히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충분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서 있음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꿈과 그분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성화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실체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 영상에 들어오게 될 많은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자원의 결핍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탱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제는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 내가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들기를 원하고,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꽃을 통하여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대한 교회를 물러주셨습니다. 규모가 작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껴있느냐, 복음을 아느냐, 이 문제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결정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복음의 실제를 알고 하나님 영광 앞에 진입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서면, 목장교회 구성해 놨는데 돌아서면, 저한테 요구가 많아지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진술을 알게 하시고 제가 내 안에서 왕노라는 이 삶이 끝나고 어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가 통일받는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심을 시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제 집회가 끝나고 그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진정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봉화시켜 주시고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파생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되었고 영광의 존재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 안에 가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더 기대되고 우리 궁극적으로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과 11조 목적음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복된 천국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곳곳에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임하여 주시며 주라는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문에 있는 자녀들, 해상에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산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며 아버지 복음의 영광의 강체 안에 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을 보시면 여름 수련회 정약을 앞두고 교산 신예배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는 1일과 15일에 가지게 되어지는데 목사 계속 교육으로 인하여서 16일에 특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 우선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성을 끝냈고 이제 나무 드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에 목장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서 구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교회 전체 모임 25일에 가지고 7월 첫 주부터 구성된 목장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에 적어서 이번 주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가 쌓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당회와 교육자 그리고 교사 전체 모임을 6월 1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직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목요 전도,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항보원정 집사님 제어하고 있는데 조만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드리고 속히 치료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계속 교육이 이번 주에 진행되어집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집사님이 인도하신 양성열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 자신중에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송영재, 영재라 해야 되죠. 송영재 행제 첫 후가를 나왔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고단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군복을 안 입었지만은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정은 집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뵙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함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못 하셨다고 오늘 광고하러 가는데 지난주 맛있게 드신 고등어 우리 새 가족인 이주식 집사님께서 내셨습니다. 요리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히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강체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생활하는 우리 귀한 친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창구로 세워주시며 인생의 많은 날들 속에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귀한 집사님 또 고국에 와서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